지난주에 이어 네 번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2월은 흑인 역사의 달 Black History Month입니다. 그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흑인들의 역사 문화를 기념하고 또 흑인 인권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2020년 경찰관에 의해 질식사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 그리고 근래 난폭 운전 혐의로 체포되어서 집 근처에서 경찰관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타이어 니콜슨 사건으로 블랙 리브 매터,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라는 그 운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흑인 역사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흑인의 인권과 인종차별에 대한 성찰에 더욱더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역사상 흑인 운동, 인권 운동가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흑인의 권리와 인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투쟁하던 중 체포됩니다. 그리고 46살 나이로 종신형을 받고 27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1년이 넘은 나이에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남아공 최초로 흑인 참여가 가능한 1994년 총선에서 높은 지지율로 이제 대통령에 송출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과거 정부의 백인 정치인들이 이제 남아공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질렀던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정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만델라는 전혀 다른 길을 국민들에게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그동안 저질렀던 백인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범죄에 대한 진실 규명이 드디어 시작했고 여기서라 드러난 결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남아공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과거사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백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남아공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나가자고 촉구한 분이 바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훗날 그는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에 출연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녀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이 지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이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비전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것들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왼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나의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나의 시간을 그 사람 때문에 평생 아파하며 힘들게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나의 시간을 나의 소중한 가족들 또 이웃들의 축복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평생토록 감옥에 썩게 한 원수들의 만행을 용서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도 바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성경적인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포인트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자고 결단했습니다. 어떤 덕목이 있었나요? 기억해 보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 분노를 잘 조절해라.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라. 서로 인자하게 대하라. 서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이룬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섞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가르친 대로 이방인에 대해서 경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좋지 않는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일례로 AD 1세기경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키케로는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자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다고 그의 책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D 66년경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당시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를 공격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해되었다고 역사는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인종적인 장벽을 허무시고 그들에게 화평을 이루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늘을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다. 그가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즉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그 다음 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들의 사람들을 모여 에베소 교회를 이루시게 했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 용서하라고, 서로 긍휼히 여기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근거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용서하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레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목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제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획된 구원은 화목제물이 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고 죄가 용서받고 구원이 우리에게 성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아도 워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할 땐 짐승 같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 판단할 때는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죄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본받아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함으로 용서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용서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서로 용서해야 할 성경적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용서가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용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상처 주는 것은 아주 쉬워.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아주 힘들고 부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고요? 용서는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참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와 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심각한 표정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앞서 주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권고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그럼 몇 번을 용서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도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에게 누군가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적어도 3번 정도는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파격적으로 7번 용서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 질문을, 이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70번씩, 몇 번이요? 몇 번이요? 70번씩 7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하면 490번을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영원히 완전히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감정 죽이고 내 분노 억누르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모욕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그 왼수를 어떻게 완전히 잊어버리고 용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분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도 그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간파하셔서 이어서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옛날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거액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화폐 가치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봤어요. 1만 달란트는 하루 동안 6천만 명이 일한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돈을 신하가 임금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도 지금 데리고 있는 가족들을 노예로 다 팔아도 이 달란트, 빚진 1만 달란트를 그는 갚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뭘 봐주기는커녕 봐줘도 그가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임금이 안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임금은 그를 완전히 용서해 준 거죠. 그런데 용서받은 신하가 궁궐로 나가더니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빚독촉을 해요. 빨리 빚을 갚으라고. 그 친구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을 거라고. 조금만 말미를 주라고. 곧 갚겠다고. 그렇게 그에게 애원했지만 그는 친구를 채무 불이행으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저는 인간은 결코 인간을 온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실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용서를 위해서는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예수님 당시 서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도 기도의 시간이 되면 서서 기도하는 것이 그 시대의 보통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할 대상이 있다면 서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산상수훈 설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해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궁핍한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성자 E.M. 바운즈는 기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더 많은 경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지만 또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신자들에게, 참된 신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용서의 삶의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용서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될 것입니다. 2008년 12월 8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주택가에 갑자기 미 해병대 전투기 한 대가 추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피해자는 공교롭게 한인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남편인 윤 씨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수년 전 아내의 도움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소감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장모님을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침통하지만 오히려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합니다. 그도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내 그의 용서의 메시지는 미국 국민들에게 큰 마음의 울림을 주었고,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그에게 후원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는 이 모든 후원금을 생전에 아내가 기부했던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비록 윤 씨는 이제 막 교회에 나간 초신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용기 있는 용서는 성숙한 신자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용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의 삶을 살아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기독교 경건 서적 중에 용서를 배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가는 팀 켈러, 요즘 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받아야 할 복수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다시 한번. 용서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받아야 할 복수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십자가에 위에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너무 어려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 용서의 용기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존하며 나도 주님을 따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의존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용서의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용서를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아담의 그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용서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라는 시리즈 설교가 끝납니다. 우리는 수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은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그로 인하여 그도 아프고 나도 아프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시기에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처절한 희생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희생의 삶, 용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자고 결단합니다. 용서의 삶을 실천하려고 아버지 함께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용서의 삶이 실현되고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버지의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